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명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함께 또 일주일 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또 함께 기쁘게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목회자답고 선교사들이 선교사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이런 한국 교회에 어려움과 비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을 다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저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들이 성도다우면 우리 정말 본이 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또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피값을 주고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 또한 부르심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혹시 신학교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살살 받아야 되고 또 적당히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에서는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에 가는 어떤 청소년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앞에도 앉지 말고 너무 뜨겁게도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잘 들어야 된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찾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 가운데 은혜 받으면 혹시 내가 신학교 가라고 목회자들하고 하지 않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목회자로 지명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로 나가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모세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한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씀하신 분이신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이끌어갔던 바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까지 준비시키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가 40년간의 미대한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80세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광야 이제 애굽 땅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그렇게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요,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80세가 되고 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이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붙어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궁금하여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불꽃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이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제 바로 왕은 무조건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에 이제 빠치워서 이제 버리워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가운데 태어났던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산파의 이제 그 도움으로 그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그가 자라나고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함께 키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의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애굽의 왕자인 그러한 모세는 자기 민족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애굽 군병을 쳤다가 그 애굽 군병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포기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했던 그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과도 같았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주는 장면입니다. 80세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40년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태어나고 이제 40세까지 있었던 곳은 바로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40세, 80세가 되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120세 되는 그때까지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40년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40년의 인생, 바로 이 110세의 모든 그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눈동자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제 80세가 될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광야 가운데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분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을 거기서 봉사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섬겼지만 그는 공짜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 딸을 통하여 바로 아내 두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보면은 자기 양이 없습니다. 장인의 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대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흔한 나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는 여러분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인하여 가끔씩은 불이 붙어서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늘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메말라버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만나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메말라버리는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가시떨기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사그러들지 않는 타오르는 그런 불꽃으로 임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은 가시떨기 같은 그 인생인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삼으시겠다는 주의 여러분 보여주시는 각오와 주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인생은 왕궁의 시간에 비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젊음에 비하면, 그때의 총명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남의 양이나 치며 사람과도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이제 애국 땅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했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까지 어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메말라버린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같은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시떨기 같았지만 하나님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세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의 상태라던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만 해도 이름만 보면 너무나 거창합니다. 축복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이후에 그는 양을 물을 먹이던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드루를 통하여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당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만 해도 나그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여행하는 사람, 아니면 배낭여행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는 거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그네는요, 굉장히 구제해야 될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언제라도 여러분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타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타국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미 정착한 곳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내가 있는 곳이고 가정이 있는 곳이고 자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러분 광야 가운데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과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의 모세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왕국에 살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사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타국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했던 그 인생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끌고 나왔을 때의 광야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족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자신의 아내 시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은요 80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에게 두 번째 이름을 지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은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요, 4절 보시면 둘째 이름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이 엘리에셀의 엘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불러오셔서 바로의 칼에서 보호하신 것은 광야로 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애국 군병을 죽이고 나서 도망할 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이름은 타국에서의 나그네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요, 그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쯤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곰곰이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디안을 도망온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라고 했던 그런 바로 왕이 얼마든지 군사를 보내어 그를 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아들의 이름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메말라버린 그런 가시떨기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오늘 불꽃 같은 인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게르솜이라고 하는 타국에 나그네 왔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낙심하고 막막한 인생을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버린 여러분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만 같은 그런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제 게르솜을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불꽃 같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시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타오르는 사그들지 않는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자랑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모세를 결정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지도자가 되리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작은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사실 30년 이상을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 밤에 철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깁고 있을 그때에 너는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그때에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감당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아닌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8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이새는 그 이야기를 듣고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준비하고 꾸미고 세우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그런 왕으로 이제 세워질 사람인가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보게 됩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보아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색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아들이 다 모든 아들들이냐? 그랬을 때 한 명의 막내 아들은 이 저 광야 가운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 아버지가 볼 때는 감이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불러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은 그 일상의 순종함이 하나님 우리를 크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놀라운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질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감당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오늘 불꽃 같은 그 모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큰 것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원 가야 된다. 능력받아야 된다. 그리고 능력받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내가 모든 걸 휘두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있으신데 본인 그 가정을 잘 돌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가족들의 식사와 자녀들의 양육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순종이 여러분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답게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섬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내게 주는 가정이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의 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곳에서 주를 만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이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과 동시에 이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주변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만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섬기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함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셨죠? 일상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일상의 순종을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장인 미디안에 들어가서 그의 양떼를 치더니 그 대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여기 표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보통 지명을 말할 때는요 베델 아니면 길갈 이런 식으로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그냥 호렙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공명사 40년을 말없이 여러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40년 동안에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늘 눈동을 잡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이 아닙니다. 평생에 그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80년 동안 평생을 눈동자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장면이 오늘 호렙산에서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렙산은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날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명이지만 같은 곳이지만 바로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의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 신의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요 말씀을 주시는 곳이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장소가 오늘 호렙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렙산은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요 선지자가 이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던 그런 제사장 450명과 이 영적 전투를 벌였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제 소를 가지고 오고요. 소를 이제 각을 든 이후에 밑에 물을 여러분 가득 그렇게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곳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불이 떨어져서 450명의 모든 그런 이방 제사장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바로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다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가 다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삶의 그런 전환점이 호렙산과 같은 다산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산교회 예배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과 같은 나를 향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서 가는 신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호렙산에서 믿음의 영적인 승리했던 것,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다산한 교회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묶임과 결박과 이방신들과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 현장이 다산한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의 생활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호렙산이요 신의 산이요 주님을 은혜로 인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호렙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을 겔솜이라고 하는 타국의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게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그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큰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이끄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 주의 말씀 받은 신의 산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주님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곳이요 주의 음성 듣는 곳이요 주의 말씀 받는 곳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호렙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다산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져서 믿음과 주를 만남의 믿음을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